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터이트 법규 3, 4장 12항 초자연적 역사인 중생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4장 12항의 내용입니다. 초자연적 역사인 중생입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공표되고 새로운 창조라 명명된 중생.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은 중생은 새로운 창조다 이런 것. 그 다음 즉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로서 부활이다. 새로운 창조다. 우리의 조력 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살아있게 한다. 자, 새로운 창조, 부활, 우리의 조력 없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측면을 우리는 불가항력의 은혜다. 이런 이제 3, 4장 제목이 그 3장의 제목은 전적 타락이고 4장의 본래 4장의 제목이 불가항력의 은혜죠. 이제 전적 타락과 불가항력 그 중생의 이 중생에 관한 거잖아요. 중생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합쳐서 저희들이 이제 3, 4장을 봅니다만은 이러한 내용들이 불가항력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단지 이것은 이제 위에서 초자연적 역사인 이제 중생, 또 인간의 조력 없이도 이루어지는 중생은 복음의 외적 선포, 도덕적 권고, 그와 같은 활동의 형태에 의해서 단순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외적 부르심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메신저 또 주님의 입으로서 교회가 그리고 지도자가 행해야지 그것이 무슨 그 중생의 보탬 그리고 중생의 도움, 영향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편에서 이행하신 후,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행하신 후 중생되려는 것, 그렇지 않든지 배심되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여 회심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이 인간 안에 능력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 하나님께서 중생을 하려고 회심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그것을 저항하고 있다. 그러면 가항력의 은혜처럼 보이죠. 그러나라고 이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중생되려는 것이나 회심되려는 것을 서로 다르게 측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3번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기쁘고 놀랍고 신비롭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초자연적 사역이 분명하다. 초자연적 사역이다. 인간의 어떠한 능력 안에서 이제 이것을 거부한 인간의 책임을 말하겠죠. 여기서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강조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심정에 역사하는 모든 자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자는 이 말은 이제 선택자를
이제 겨냥하고 있겠죠. 선택된 자, 예, 중생되고 실제로 믿는다. 그러면 여기서 앞서 이제 배심되든지 중생되든지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않는 것이 이제 인간의 능력 안에 있다. 이 가학력의 은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중생되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성령, 선택된 자를 말하겠죠.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의 가치는 무한하죠.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는 무한하지만 이 역사를 성령께서 선택된 자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저항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7번을 봅니다. 그 결과 의지는 갱생되고 하나님에 의해 격려와 감동될 뿐 아니라 이 감동의 결과로서 그 감동의 귀결로 스스로 활동하게 됐다. 그러므로 인간은 받은 은혜로 인해 믿고 회개한다고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옳은 표현이다. 매우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판서를 하면서 하나하나 아마 두 강좌로 아마 해결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1번 동그라미 1번 네. 그리고 2번 이런 정도의 내용을 아마 마무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판서하면서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12항의 첫 번째의 내용만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생 이거는 re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generation,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new creation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부활과 같아. 그래서 resurrection 이거와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큰 주제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조력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human aid는 no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휴먼 노력을 이제 예를 든다면은 복음의 외적 선포, 프리칭이죠. 설교, 복음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권면, persuasion이라고도 합니다만은 suasion, 이렇게 됩니다. 설득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와 같은 여러 활동들, operation이 되겠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수술, operation 수술이라고 하니까. 네,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중생에게 no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생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정의를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생에 관한 이야기 한번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중생에 관한 이 이야기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께서 참고해야 되는 것은 22장이 있어요. 벨지카 22장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 10장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67문, 68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교리 문답 30문, 31문 이 정도를 참고하면 우리가 아마 다른 내용과 한번 유사하게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벨기카 22양은 이제 중생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이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하나씩 보면서 오늘 중생에 대한 전체를 우리가 한번 가늠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벨기카 22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중생,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음과 중생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러한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르게 하려고 성령께서 그분의 모든 공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전유하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는 올바른 믿음을 우리의 심정에 일으킨다. 왜냐하면 다음에 고백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 우리의 구원의 필요 조건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그분 안에 완성된 구원을 누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10장의 내용을 원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효과적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자와 그분이 정하고 인정한 때에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선천적인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만, 중요한 문구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것은 그분의 기쁨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게끔 조명되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이것은 이제 외적 부르심과 같은 것이다. 이제 우리의 마인드를 조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들의 굳은 심정을 제거하고, 이것은 이제 내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드러운 심정을 그들에게 준다. 그들의 의지를 갱생시키고 자신의 전능한 권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고, 이는 중생의 과정, 회심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봅니다. 이러한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무상적이고 특별한 은혜만 기인한다. 사람 안에 뭔가 예견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소생시키고 갱생시키기에 그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동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68문을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된 자만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나? 모든 선택된 자, 그들만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아주 중요한 문구라고 했습니다. 비록 말씀의 사역으로 다른 자가 외적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 이제 조명을 받을 수 있겠죠. 또 일부 부르심을 받아 일반적 활동을 이따금 경험한다. 이건 외적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제한된 은혜에 고의로 경시하고 멸시하려는, 그래서 회심되든지 중생되든지 않는지의 그 능력은 그들 안에 있다.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고의적으로 경시 불신앙으로
당연히 남아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절대로 오지 않는다. 예. 67문부터 한번 보고 갈까? 67문에 한번 봅니다. 중생이란 뭔가? 효과적 부르심은 뭔가?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은혜의 사역이다. 어떤 인간의 조력이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선택한 자에게 베푸는 자신의 무상적이고 특별한 사랑에서 더욱이 그분께 감동을 줄 만한 것이 그들에게 전혀 없기에, 분명히 말하죠. No human aid.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인정한 때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자신에게로 이끄는 것이다. 이때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고, 마음을 조명하고 그들의 의지를 갱생하고 강하게 결정하도록 하여 죄로 죽어 있지만 그들의 부르심에 자원하여 응답하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게 하고 제한되고 전달된 은혜를 수용하고 품을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교리 문답 30문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문입니다. 성령은 구속사역,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구입한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그 방법은 우리 안에 믿음을 역사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벨지카 22장에 있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1장 봅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뭔가? 정의를 내려달라라고 합니다. 자, 정의를 뭐라고 내리는가 볼까요? 효과적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초자연적 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오늘 그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여기서 앞에서 효과적 부르심을 정의를 내리는 신앙고백서 10장 1항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기억시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시킨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합니다만은 여기에 enlighten, 마치 성령 벨지카 22항에 보면 올바른 믿음은 우리의 심정으로 친들 밝혀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수용하도록 한다. 그래서 의지를 갱생시켜 그분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무상으로 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게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하면서 어떤 것을 정리할 수 있는지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로 중생과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조명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가 갱생된다. 이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부드러운 심정을 갖게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게끔 합니다. 다시 말해서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수용하게끔 합니다. 깨닫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바로 지식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의 심정에 뭐 이것을 이렇게 딱딱 무자르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믿음은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즉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을 정의 내리게 될 때에, 이거 뭐 칼빈 스님도 그렇게 말씀으로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뭐 3권 2장 7항에서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 하이델베르크에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아무튼 이 지식이거든요. 무엇에 대한 지식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제 이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조명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죄에 대하여 믿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수용하게끔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그리스도의 말씀점,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벨지카 22항에서는 우리의 심정의 kindle hear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의지가 결국은 변화가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영적 선을 향하도록 움직이고 맙니다.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자, 이러한 내용, 지금 고백서에서나 교리문답에서나 우리들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물론 우리가 신앙 고백서나 뭐 이런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해야 중생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이제 되겠지만, 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돌터레이터에 나타난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만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계속해서 제가 뭐 신앙 고백서라든가 대교리 문답서 그리고 소교리 문답서는 또 다른 책에서 다른 강좌에서 다루기 때문에 또 그때 할 때 오늘의 이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우리가 충실을 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공표되고 새로운 창조다. 자, 지금 새로운 창조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죠? 부활과 같아. 조력이 없다. 우리 안에서 역사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을 한번 우리가 떠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재창조와 같아. 부활과 같아. 인간의 어떤 조력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인간 안에 역사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중생에 대한 우리의 그 어떤 일반적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에서 인간이 무슨, 부활에서 인간이 무슨, 조력에서 인간이 뭐 도움을 줘, 뭐 이런. 자, 인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13항 이제 14항에 이제 가보면 이제 이게 실제적인 이제 이야기, 요 부분은 이제 13항과 14항에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좀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은 다시 이제 인간의 조력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이 두 가지는 제1원인이라고 보고요. 조력은 제2원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단지 이것은 복음의 외적 선포, 도덕적 권고와 같은 그런 활동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자,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외적 선포. 그 다음에요. 예, 외적 선포만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겠죠. 바로 도덕적 권고. 이제 도덕적 권고라고 하는 굳이 이 말을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이제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려고 하는 moral suasion 이거잖아요. 설득이거든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상담이라든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외적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일상적인 삶에서는 이런 거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사람을 자유의지를 바꾸어 가지고 바르게 살도록 하게 하는 이러한 것을 그냥 온화한 공고로 된다라는 것은 아르미니안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3, 4장이잖아요. 그죠? 3, 4장의 5, 6, 7로 우리 가면 이것이 잘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심하게 된다는 것이 단순히 온화하게 권고하는 것일 뿐이거나 여기서 gentle advis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인간의 회심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영어에 보면은 the noblest manner of working in the conversion of man. 인간을 회심시키는데 가장 고귀한 방법이다. 또 권고를 포함하여 이런 회심의 사역의 방식이 인간성에 가장 잘 어울린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고하는 은혜만이 이것만이 al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alone 이것만이 자연인을 영적으로 만드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 어떤 변명을 달 수 없다. 마치 재량 공로를 말하는 것 같다. 실제로 하나님이 권고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하지 않고 의지에 동의하도록 절대로 사역하지 않는다. 이는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를 지금 사탄의 사역을 능가하는 신적 사역의 권능은 사탄이 단지 일시적인 선한 것만을 약속하는 것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탄은 일시적으로 이제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역사한다는 차이 외에는 없다. 여러분 현격한 차이를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외적 선포, 도덕적 권고, 그와 같은 활동의 형태에 의해 단순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판서로 오늘 공부한 것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재창조이기 때문에 부활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1원인이죠. 외적 선포나 인간의 어떠한 조력, 도덕적 권고 이런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직접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필요 없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기를, 그런 것을 극단적으로 나가기를 아르미니우스 파들은 좋아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그로 하여금 이해하게끔 만들고 그냥 이렇게 외적 선포와 같은 것이죠. 깨닫게 하는 거죠. 외적 선포와 같은 것이죠. suasion. 아주 좋은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suasion. 예. persuasion 이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그 참 그럴듯하구나. 그렇다고 해서 중생과는 무관하다. 물론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중생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럼 중생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까지 오늘 공부한 내용을 읽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공표되고 새로운 창조라 명명된 중생,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로서 우리의 조력 협력 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살아있게 한다. 단지 이것은 복음의 외적 선포, 도덕적 권고나 그와 같은 활동의 형태에 의해 단순히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서 이행하신 후 중생되려는 것이나 그렇지 않든지 회심되려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여 회심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이 인간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건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중생과 회심이라고 하는 좀 미묘한 차이를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기쁘고 놀랍고 신비롭고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초자연적 사역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역에 의해 영감된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 부분을 아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전체 아마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본론으로 실제는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다음 시간에 다 할 수도 있는지 설명의 진도를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